여러분 올해 초에 개봉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영화고요. 벌써 답이 들리는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뭐야? 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들어본 친구도 있죠.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나왔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슈가 된 것은 한국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영화 혹시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라는 뜻이죠. 왕 중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저도 영화를 봤어요. 저는 수민 쌤이랑 같이 봤던 것 같은데, 그죠? 수민 쌤은 단둘이 본 건 아니고 우리 선교를 가는 우리 팀에서 수민 쌤 같이 갔었는데 그때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영화 보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실 애니메이션 진짜 잘 만든 영화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가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다음 장면에 무엇이 나올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다 알잖아요. 저도 잘 알잖아요. 무슨 내용이 나올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예수님 죽을 것 같은데 십자가에 매달릴 것 같은데 이 내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너무 다 아는 내용들이 막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때 뒤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애기, 제가 모르는 아기가 엄마랑 와서 보는데 아기가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영화 보는 내내 예수님 언제 죽어? 예수님 언제 죽어? 이러면 킹 오브 킹스만 생각하면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죽어? 예수님 언제 죽어? 그래서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안에도 주인공 가족이 나와요. 예수님 말고 이거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아기가 나오는데 그 아기가 아서왕이라는 그 왕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전설송의 왕이고 강력한 왕이었고 여러분 엑스칼리버라는 거 들어는 보셨죠? 그게 바로 그 아서왕의 이야기에 나오는 칼입니다. 이 왕은 적들과 싸워가면서 그 전설의 검을 가지고 싸워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많은 기사들을 거느리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힘이 세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왕이었어요. 왕이라고 하면 이런 왕을 우리가 떠올리죠. 근데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시작할 때 아서왕 연극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지라고 봤더니 왕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그 매체로 쓰더라고요. 아서왕 이야기, 엄청나게 훌륭한 왕을 아기가 막 좋아해요. 검을 막 들고 다니면서 엑스칼리버다 하면서 막 여러분들 어렸을 때 놀던 것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그런데 아빠가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왕, 완전 다른 모습의 왕을 내가 소개시켜 줄게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고 영화 제목처럼 예수님은요 왕 중에 왕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진 분이라고 영화에서도 소개합니다. 아서왕은 엑스칼리버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검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이니까 검을 없애는 분이라고 말해요. 아서왕은 말을 타고 적들과 싸우는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내가 언제 들었지? 생각해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할 때 많이 들어요. 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활절 전에 주일날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 바다에 깔고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이야기 기억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날 그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환영했던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내 왕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볼드체로 해놓은 게 있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메시아, 이런 왕이다라고 지금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공의로운 왕은 무슨 뜻이에요? 기준이 바른 거예요. 공의로운 왕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 위해서
좋은 거 터주고 이런 왕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에 따라서 공의롭게 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베푸는 왕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왕인데, 더 나아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왕입니까? 겸손한 왕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착해. 예수님 같은 사람 진짜 선한 사람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착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려오셨다고요, 이 땅에. 더 높은 자리에서, 선우야, 핸드폰 하니?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나귀를 타셨대요. 겸손하신 왕이 나귀를 타셨다는 건데, 단순히 예수님 그래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네, 말이 아니라 조그만한 말 비슷한 나귀를 타셨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말을 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속도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전쟁을 하려면은 빠른 말을 타고 나가서 적들을 물리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은 그런 힘을 상징하는 것이요. 아무나 말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나귀는 어떤 동물이에요? 단순히 짐을 옮길 때 쓰는 정도의 용도였던 거예요. 나귀는 전쟁할 때 나귀는 도움이 안 돼요. 싸움을 할 때 나귀가 옆에 있으면 방해만 되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는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겸손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나귀를 탔다라는 모습은 뒤이어 나온 10절 말씀을 위한 말씀인데요. 10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끝까지 이르라.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전투기를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활을 끊는다는 것은 총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지호 같은 사람들 이제 육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그렇죠? 이 왕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쟁이나 전쟁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폭력을 멈추고 서로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이미 나랑 친한 사람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라는 것은 사이가 좋은 사람이랑 계속해서 사이가 좋게 지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나랑 다른 사람들, 마치 나와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나와 다른 분류의 사람들, 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 경계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모든 곳으로 펼쳐질 것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왕 중의 왕은요, 공의로운 왕이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고 겸손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무기를 없애고 세상 모든 곳에 무엇을 가져와요? 평화를 가져오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이라고 말해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평화의 왕,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시우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걸 의미해요, 우리에게? 오늘날에는요, 대부분의 나라에 왕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죠. 영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실제적으로 예전에 왕이 했던 것처럼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두는
왕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왕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있나요? 엄마가 왕이에요. 엄마가 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왕의 지배 아래서 실제적으로 살아본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왕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혹은 왕의 지배 아래서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를 조금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런 거겠죠. 오늘날 좀 상응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뭐 대통령 정도 되겠죠. 대통령이 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 지도자의 방식과 그 지도자의 생각에 동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투표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투표한 사람들은 이 지도자의 생각과 방식에 공감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투표를 하거나 그리고 인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좋은 선생님, 뛰어난 강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분명히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왕을 믿는다는 것은요 왕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내가 믿고 따른 예수님의 방식과 생각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과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생각,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게 뭐예요?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화의 방식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게 말해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성적이라든지, 여러분 스스로도 보잖아요. 뭐 대학이라든지, 혹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봉이라든지, 내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는지, 뭐 서울에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죄에서 용서받았고 죄에서 승리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뭐 시험에서 잘하지 못했더라도 조금 뒤처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바라볼 때 백성들인 우리들의 가치는 그런 것들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이미 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무기를 내려놔야 돼요. 육사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무기가 있어요? 무기 있어요? 여기 무기 있어요? 여기 막 우리가 뭐 총을 들고 다니거나 혹시 뭐 칼 들고 다니는 친구들 없죠?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요 뭐 물론 그런 무기를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우리가 말로 남을 아프게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실제로 폭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무기를 휘두르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막 욕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무기를 내려놓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에 놓여진 사회를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화평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목적을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는 거 필요해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학생일 때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어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 그런 경쟁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내가 이기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입시를 치룰 때 혹은 어떤 꿈을 찾아서 나아가면서 경쟁할 때에 그 목적이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들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쟁하면서 남을 짓밟고 포기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보다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수능 등급이나 학교 시험 등수나 학교 이름, 직업,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나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등급이나 여러분의 대학교 이름이나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평가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무슨 왕이라고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방식과 생각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평화의 왕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 속에서 흔들릴 때도, 성적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도, 뒤처진 것 같고 비교 당할 때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결과로 증명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조건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평화의 왕을 따라서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대림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단지 그냥 기억하고 혹은 기념하고 끝내지 말고 내 삶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관계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평화의 왕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는 우리 프란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